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가정의 되면은 몇 번씩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한 2주간을 보내면서 어린이 주간 때 한 주간 새벽에 나온 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버이주를 보내면서 또 역시 또 부모님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잠언을 조금 몇 번 이렇게 인용했습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깨닫게 하는 것, 또 지혜롭게 하는 것, 그러면서 잠언은 두 부류를 정확하게 구분했어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근데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의 성공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경외함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 하나님 경외함의 실패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사랑하죠. 말씀을 안 듣죠. 그래서 사람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자기 실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 그래, 자기 걸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자기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기 의와 나를 쫙 내려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올려주고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도 급하니까 다 변명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안 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면 막 여기저기. 그런데 그것조차도 침묵하면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침묵하고 조금 기다리면은. 근데 우리는 더 앞서서 막 그럴 때가, 문제를 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은 옳고 그름의 정확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재판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잘못 판단해도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반적인 사람의 논리처럼 안 살아도 돼요. 그냥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누가 날 오해해.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욥은 고통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시대 동방의 의인이었고 사탄이 와서 막 정죄할 때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그런데 많은 고난이 왔어요. 많은 고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욥은 주변에 욥의 편이 아무도 없었어요. 심지어 부인도, 새 친구도, 주변에 사탄도 다 욥을 여러분 다 괴롭혔습니다. 근데 욥이 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리고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고 잘못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이 과정을 잘 단련하고 이 코스를 겪은 다음에는 나를 순금처럼 나오게 할 거다. 하나님을 절대 믿었기 때문에 부인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그런 날 막 변명하고 막 싸우고 이럴 수가 있냐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설교한 요셉도 꿈이 있었지만은 요셉도 형님들 시집 아버지도 모르고요, 다 배은망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주 인간적으로 답답할 정도로, 저 정도면 형님을 공격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제 총리 대신이 돼서 왔어. 왕궁에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하는데 자기 형님들이야. 죄인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요셉의 마음속에 형님 나요, 나 걱정하지 마. 거기서 이제 노출하면 안 되니까 저 뒤에 가서 통곡하고 온 거야. 형님들이 왔구나. 형님들은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이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런 애굽에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도 나중에 장자권을 뺏긴 에서가 칼을 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20년 세월 동안에 야곱이 복을 받잖아. 복을 딱 받은 다음에 뭘 생각했냐? 하나님 장자권의 축복이 이거였군요. 두 번째, 장자권의 축복을 뺏긴 에서가 생각난 거예요. 형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형님이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래서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들
온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야봇 나루트를 건너면은 에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형님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길들여진 400명의 이런 부하들을 이끌고 야곱이 온다는 걸 알고 칼을 갈고 죽이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형님을 만나야 된다. 이 모든 걸 다 형님 주겠다. 그래서 야봇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우이글리면서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잖아. 야곱은 잔꾀에 자기 머리로 자기가 원하는 것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상당히 피해가 있어. 그런 야곱이었는데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를 만나는 순간에 야곱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형님이 원수를 삼고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었어요. 여기서 변하니까 야봇 나루트를 건너서 먼저 부인들을 보내고 애들 보내고 양떼를 보내고, 그 전에도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갈 준비가 있던 거예요. 언제 야곱은. 그런데요, 야곱이 변하고 하나님 다시 만나니까요, 거기서 칼을 갈고 부하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는 에서가 변한 거예요. 에서가 야곱 껴안고 형님 동생, 야곱이 형님 이 모든 조카를 보세요. 여기는 우리 부인을 보세요. 여기는 재물을 보세요. 다 형님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완전히 극적으로 거기서 이 풀어지게 되는 걸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곱이나 아니면 요셉이나 욥이나 수많은 인본주의로 공격을 다 어려워도 인본주의 방법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갈 때까지 가고 내가 고통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풀어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막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사업장 하는 사람이 다 무너진데 코로나 가운데 안 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안 되는 걸 창피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업장 문을 닫으니까. 그런데도 아무리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 사업장을 왜 열었지? 세상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미션이야. 하나님의 사명이야. 그러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명과 미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거기 눌리지 않는 거예요. 나가는 게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가게 했다면 과정도 목적지도 하나님이 할 거야. 그때부터 자유함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는구나.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여러분 있죠. 그런 가운데 오늘 잠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돈과 재물과 이 금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여기서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금, 그러면서 명예와 은총. 22장 1절에서는 많은 재물, 그리고 은, 그리고 금, 이건 일반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믿음이 있지만은 재물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조차도 안 싫어합니다. 은을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저조차도 은반지, 은가락지 주면 다 끼고 다닐 거예요. 누가 금으로 해가지고 한 장 해주면 목사님 그거 이상하죠. 아니요, 하고 다닐 것 같아. 금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솔로몬은 지혜자의 책에서 많은 재물을 택할 거냐, 많은 은을 택할 거냐, 많은 금을 택할 거냐, 명예를 택할 거냐, 은총을 택할 거냐 하면은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당장은 재물이나 은이나 금이 필요하지만은 바로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한다. 이게 솔로몬을 통한 이 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와 이 은총은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와 은총이 없는데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은이나 돈이 많으면 사람은 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2%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돈, 시간, 우리 사업장 조금만 잘 되면은 아주 아슬아슬하게 살얼음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게 사실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행복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10억이 들어오고 20억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감당이 안 된대. 그렇게 변할 수가 없대.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죠. 오늘 100억이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몰라요.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나오면서 거기 딸 김주혜가 나오면서 뭐 하얀 옷들을 입고 여러 가지 뭐 한국 전쟁 준비니까. 근데 카메라 기자가 그의 손 한쪽에 이 주사 맞고 뭔가 하는 그걸 딱 본 거야. 야, 이 사람 대단한 거야. 그걸 쫙 클로즈업하고 연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여러 가지 뭐 성인병들 여러 가지 있을 때 우리가 막 주사로 주입해서 심혈관 뭐 조영 수술하고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확실치는 않지만은 자, 독재자입니다. 말 한마디면 차가 막 생겨. 말 한마디면 그냥 비행기가 생겨. 말 한마디면 뭐 수많은 수중들은 기쁨조 생겨. 이런 사람들이 술을 못 먹겠어요? 밥을 못 먹겠어요? 뭘 못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인간의 적당한 것만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저도 요즘 저희 아내가 이제 여러모로 하는 거에 많이 따라주니까 저녁이 되면 목사님 밥만 줄여도 밥을 줄여야 된대. 차라리 고기를 드시고 야채나 샐러드를 많이 먹으래. 근데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은 것 같은 거예요. 밥을 먹여야 돼. 이게 미련한 거지. 밥을 2공기 막 3공기 먹여야 되니까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가루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아요. 덜 먹어져요. 제가 이제 6층에 이렇게 이제 라면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또 짜장면도 있고 별로 다 있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저녁에 탄수화물 정도만 줄여도 이 배 이런 장 이런 것들 빠진다 하니까 이런 섬유질 채소나 이런 것들 확실히 그 영향을 여러분 제가 받아요. 왜? 저는 또 사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건강이 필요하고 목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이 되면 사람은 뻥커가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먹어도 너무 좋은 걸 먹어도 이상한 걸 먹어도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오면 사람은 금방 터지고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적당한 가운데 더도 털도 아니고 요 정도 고난을 이길 만하니까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있지 않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영복이라는 명예를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라는 명분 다 명예입니다. 오영복 여러분 이름 다 명예야.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이렇게 존재감을 주게 된 거예요. 이 은총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야곱이나 요셉이나 욥이나 다 보면은 야 어떻게 저 나이에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 무시당하지 않았지? 은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은총. 오늘 심야 집회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아유 나도 그냥 그 돈들이 다 어디 갔어? 그럴 때가 있어. 돈들이. 야, 근데 어떤 분은 돈들이 어디 가는 거에 제가 100만 원이야. 근데 그분의 100배 10억이 있는데도 그분들은 나보고 이래 행복하대. 아니 어떤 사람은 야 1억만 있으면, 근데 어떤 분은 1억에 10배 10억이 있는데 그분도 우리가 생각한 행복을 못 느낀다면은 채워줘도 마찬가지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은 간이 좀 부는 것 같아. 간이. 여러분 세상에 담대한 사람도 연구해 보면 간이 좀 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놀라면 간이 뭐 해졌다? 콩알만해진다. 스트레스 받고 하면 간이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담대한 사람은 간이다. 이야 뭐라 하죠? 담력이 세네. 올해가 무슨 해요? 나 그거 잘 뭐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뭐 토끼에 무슨 해 하잖아요. 올해가 무슨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그거 뭔 상관이에요? 토끼든지 개든지 뱀이든지 토끼잖아. 토끼. 여러분 토끼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토끼하면 뭐가 생각나요, 권사님? 토끼하면 때릴 때 토끼가 어떻게 돼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남한테 싸우면 어떻게 해? 토끼가 어떻게 돼요? 깡충. 그렇지, 깡충이요. 토끼는 사자보다도 약해요. 토끼는 늑대보다 약해. 개보다 약해. 근데 토끼는 깡하고 총이 있다는 거야.
토끼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사람은 깡이 있어요. 깡. 이 깡이 담대하며 기죽고 금방 그냥 깡. 사람이 이야 확실히 성공점 깡이 있어요. 쉽게 안 무너져. 뭔가 그 기질이 그 쌍기역자 있죠. 쌍기역자 그 중에서 이 꾀도 있지만 깡 있는 거야. 거기다 토끼를 뭐가 있어요? 총이 있어요. 빵야 쏘는 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를 못 잡아요. 이번에 어린아이 하나가 토끼를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길거리를 가다가 토끼를 놓친 거야. 이야 길거리에 토끼가 뛰는데 자동차가 서는데 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를 세워놓고 나중에 그 토끼를 잡더라고. 그래서 그 어린아이 안겨주더라고. 아마 애완견 토끼를 기르는 것 같아요. 토끼 잡으러 가면요 토끼는 앞다리를 기를까요? 뒷다리를 기를까요?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래요. 뒷다리가 길어요. 토끼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빠를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에 올라갈 때 빠를 것 같아요? 올라갈 때가. 뒷다리가 팍팍 치면요 이야 이 토끼 옛날에 우리 토끼 잡으러 가면은 아래에서 위로 쫓으면은 그 대부분 다 못 잡아요. 위에서 아래로 쫓아야 돼. 그럼 토끼는 가다 뒹굴어 버려. 그냥 뒷다리가 탄력 주니까 뒹굴고 그때가 덮치면은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밤 임하면은 오늘 밤 여러분 여러 가지 염려거리 다 있어요. 대개 염려거리가 뭡니까? 건강 혹은 돈, 애들 어떻게 잘 키울까? 어디 교회 부흥시킬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 없으면 좋겠다. 많은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를 보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자들의 모습은요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잠언 기자가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금이나 은이나 어떤 재물보다도. 그리고 2절 보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랬어요. 이유는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속회가 우리 선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가난한 분이나 부유한 분이나 이런 아파트 저런 아파트 뭐 시골 농촌 호남 경남 충청도 모두가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자기 잘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자기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도 여기 힘찬 종합병원에 이제 전체 행정을 맡은 이게 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지금 저 간호사법 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간호사가 46만 명 있대. 근데 거기에 걸맞게 간호조무사 또 뭐 병상 또 엑스레이 찍고 다 이런 분들 또 그 절반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독 간호사법 이번에 통과시켰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갖고 막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걸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식사할 때 막 하면 서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만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법을 안 만드냐? 교회도 똑같아요. 밥을 먹으면서 나는 호남 사람, 나는 정치, 야, 여 이게 되다 보면은 우리 밥 먹시다. 정치는 정치. 어떤 분은 정치인이 하나 그분은 알아도 않는데 그분은 정치를 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 뭐 핏대를 올리면서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는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 다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런 게 여기고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함께 있는 목사님 격이 있죠. 서로 안 어울린다게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고냐 이유가 있어요. 그 모두를 지으신 이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저 부유한 자를 만나겠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형제네 자매네. 그러면은 내가 부족할 때 넉넉한 분이 내게 공급을 해줘. 그럼 반대 사람은 물질로 부유한 자가 때로는 힘이 없어. 건강이 안 좋아. 또 건강한 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기 한번 가보셨어요? 저 녹동항 고흥 중에서 녹동에서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요. 본산 가보셨어요? 소록도? 옛날 교회에서 일부러 막 거기 투어했어요. 또
여수에 있는 나환자 존인 애양원 가면은 나환자들 있죠. 한센인들 지금 한센병들.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다 전염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인데 이미 눈, 코 이게 다 속된 말로 문드러진 거예요. 다 막 그분들 손뼉을 치면 딱딱 소리나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특성팀들이 한번 특성하면은 특성 4절하면 다 딴 데 보고 있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찬양하면서 다 그런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소록도에 가면은 또 거기 이제 선교사들도 거기 와서 평생을 나와 앉아 함께하는, 야 이게 신앙인 같아. 야 진짜 모시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 소록도 교회가 지어질 때 많은 일화 중에 한 일화가 있어요. 한 일화가 있어요. 눈이 보이는데 손이 없어요. 눈은 안 보이는데 다리와 손이 있어요. 서로 업고 안아주면서 눈을 보이는데 손발이 없는, 문드러지고 다 없는 이런 한센인들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측으로 좌측으로. 눈은 안 보이는데 팔다리 있는 분은 그 인도를 받으면서 벽돌을 날라주는 거야. 밤에도 낮에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다 좌절해야 되잖아요. 나는 뭐 배도 않는데, 나는 뭐 힘이 없는데. 다른 분은 그만큼 건강해서 교회 벽돌 날르고 봉사하는데 우리 둘이는 어떻게 할까 연구하다가 너 내 등에 업어. 내가 다 손발 대고 업어 꺾고 다닐 테니까 너 방향만 알려줘. 난 방향을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가요 자기 몸을 괄세하지 않고요 자기 몸 그 처지에서 건축의 비전을 가지고 막 건축 원검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보면은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들. 4절에서는 뭐라 하겠죠? 7절에 3절에서는 슬기로운 자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악행을 죄 짓는 걸 낙으로 산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오늘처럼 명철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재앙이 오는 걸 느끼고 본다는 거예요, 미리.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재앙이냐, 이게 뭐 내 시험이냐, 그냥 지나가다가 그거에 휩싸여서 어려움을 당한다. 다시 4절에서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그랬어요. 이 보상은 은혜가 아니고 심는 대로 거두는 보상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보상은,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인생의 본분. 다시 말하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필수 과목이고 선택이 있어요. 그러면 필수에 해당되겠어요? 선택에 해당돼? 전도서 12장을 한번 봅시다. 한번요. 전도서 12장 12절을 보면은 전도서 1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12절에 이게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들어가면 13절 그래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뭐다? 본분이다. 이걸 해야 인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니까 지금 사람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서 재물이나 세상의 부나 정치꾼 이런 명예를 얻으면은 이건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본분. 그래서 잠언 다시 22장에 오면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유함의 보상은, 다시 잠언 12장 14절을 봅시다. 14절 잠언 12장 14절 잠언 12장 14절 화면 안 나와요?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14절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잠언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이 모르게 한 행위나 또 들려지고 나타난 행위나 선악간에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상은 뭐예요? 갈라 6장 6절 7절처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도 성경을 보면 악을 심는 사람은 악행을 통해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같이 보았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겸손 따로 여호와 따로가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모습은 겸손이 따르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교만한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함에 실패자는 교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과 여호와의 경영함의 열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보세요. 아까 지혜로운 자는 재물, 은 또 뭐 있어 하나? 재물과 은과 금을 버렸어. 그러면서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명예, 오영복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했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한 우리에게 재물이 멀리 떠나고 은이 멀리 떠나고 금이 멀리 떠나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지질이 못 살아야 돼, 이래야 되는데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재물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재물이 따라고 오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과 경외함과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이런 뿌리가 튼튼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 재물과 이 관계 속에서 경외함의 열매가 재물이야.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가 주의를 성수란 말이에요. 주의를 성수하면 복을 받아, 11조하면 복을 받아, 감사하면 복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어찌 주의를 성수 안 하랴? 금 열심히 하기도 오늘 같은 경우 좀 없었으면 좀 일찍 잘 건데 피곤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억지로 나가야 되지 하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한 것은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대개 어떤 분은 이것도 있어. 11조 하면 복을 받아, 주일을 송 복을 받아, 전도하면 복을 받아. 그게 출발은 너무 힘이 나. 근데 오래 지속을 못해. 여러분, 목사님 섬겨드리고 목사님의 칭찬받을 거야, 한계가 와. 그런데 정말 사랑해 보세요. 사랑하면은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저절로 맺힌다 했어요. 11조가, 감사가, 이런 봉사가 막 교회가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막 허드렛 일을 막 청소, 봉사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가 튼튼한 경외함,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재물이 저절로 분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우리 교환분들 재물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5월달 지나고 6월달 오면서 지금보다 11조가 2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이고 목사님, 그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11조를 50만 하는데 다음 달에 100만을 합니까? 아이고 안 될 거요. 안 돼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호주 시드니에 최고의 칼리지 학원을 하고 있는 이영수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막 이란 쪽에서 나중에 뭐 큰 막 뭐야 그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누구요? 바울처럼 막연히 환상을 준 거예요. 너 호주로 가라.
그 명령 하나 듣고요, 자기 자리, 자기 지위, 권세 다 버리고 가방 하나에다가, 야, 나 진짜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가방 하나에다가 $500 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500가 얼마요? 100달러가 12만 원이면 500달러 60만 원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여기 주위와 여기 재물과 여기는 내 땅인데, 예? 내 땅인데 그런데 저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보냅니까? 500달러 가지고 교통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방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요, 하나님이 뭔가 이영수 장로님 이승의 꿈이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뭔가 하게 하겠다. 그러다가 거기 여러 유학도 오고 여러모로 한 학생들이 학원비를 많이 주고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늘고, 또 학원 간다 하면서 외국인들 친구들 만나서 마약도 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이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크리스찬 학원을 만드는 거야. 근데 오나 안 오지.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20명이 모였대, 30명이 모였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여기를 보낸 꿈이 이거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게 한 달 있다가 100명의 학원생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분이 100명, 한 명에 5만 원이라면은 20명 11조 할 때 100명의 11조를 복을 받은 거야. 이야,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을 꾼 게 아니고 하나님 꿈을 줬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 응답한다면은, 내가 100명 학생이 올 줄 믿고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대로 믿고 믿으라 했을 때 그 다음 주일날 빚을 내서 100명분 학원비 11조를 본인이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도 막상 500명분이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11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수 장로님 언제 한번 우리가 그 비디오 한번 볼 거예요. 너무나 많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구나. 우리는 꿈만 꿨고 하나님의 주면을 하겠습니다 했고, 하나님 줄 걸 믿고 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이게 실제예요. 실제 이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막 따라가고 막 새처럼 잡으려면 또 도망가는 거예요. 토끼처럼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함과 네가 겸손의 보상은 내가 너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줄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재물을 줄게. 그런데 뒤에 영광과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는 나는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경을 재물 따로, 영광 따로, 생명 따로, 또 겸손 따로, 여호와를 경외함 따로가 아니고,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고, 거기다가 재물 플러스 영광 플러스 생명. 이건 뭐냐? 재물인데 어떤 분은 그 재물 때문에 화가 됐네. 차라리 우리 남편이 저런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물에 영광이 붙고 생명이 붙이는데, 이야, 하나님이 준 재물은 타락이 아니고 영광이네, 이 생명이네. 바로 이게 영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조심하고 취하라. 조심할 건 뭐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거니와. 패역한 자가 되면 아까 지혜로운 자의 삶의 반대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마다 가시가 찔리는 거예요. 가는 길마다 올모가 있는 거예요. 옛날 올모는 그냥 끈으로 올모한 거예요. 이거 새끼 꽈가지고, 지금 올모는요 다리가 끊어집니다. 이런 깊은 산 어디에 멧돼지 하려고 올모했다가 사람이 탁 쓰는 순간에 다리 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올모가요. 더 이상 가도 못하고. 요즘은 쥐리 있죠. 쥐리, 이런 쥐리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심야 집회에 나온 우리들은 악한 자가 아니야, 패역한 자가 아니야. 그래, 우리 앞에는 가시와 올모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걷어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6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게 부모님 주간에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상 부모님 주일은 오늘만큼이라도 부모님 위하여 하는데, 우리 부모님 주일은 부모님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효도하고 안 하고 그것을 갖고 지금 판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가르치고 지금이라도 모범을 보이면 되겠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 잠언 10장하고 20장 조금 인용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몸이요, 몸. 거기 몇 개만 얘기하면 그 눈에 대해서, 9절에서는 선한 눈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서는 정결한 마음에 대해서, 12절은 여호와의 눈에 대해서, 그리고 14절은 음료의 입술. 똑같은 입술이지만은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다 빠지니라. 주변에 다 사람들 거기 빠지. 여기서 음료는 일반적인 음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한 귀신을 얘기해요. 악한 마귀는 올무에 걸어서 다 우리에게 미혹을 하고 편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려도, 은혜 안 받아도 그냥 살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의 함정이 함정. 거기에 빠졌다면 이제 그냥 올무옥에 걸려서 딱 채가지고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그리고 또 마음, 15절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은 잠언에서는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때는 여기 채찍이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잘 가르치면 영향을 받는다.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그런 교사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의 그런 사명의 자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 기도이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이 경외하는 축복이 이렇게 큼을 알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암이란 찬양을